성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새벽이죠. 오셔서 그 말씀을 외워주셨어요. 말씀을 외워주셨는데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도? 예, 무리한 요구이지 않으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송구영신예배에서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집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지금 제 눈을 마주치고 다 외우세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그 말씀을 외워주셨어요. 저같이 설교하는 자에게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격려가 없습니다. 짧은 예배였지만 설교를 다 같이 나누고 본문 말씀이 본인에게 외워졌다. 사실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너무나 또렷하게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거하셔서 살아계신 음성 듣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자기의 새해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사실 오늘 본문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실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을 받아서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시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그 작은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사실만 믿으십시오. 그 사실만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사실만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꽝입니다. 예.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 사실 그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의 비밀을 오늘 이루어내는 한 작은 소녀를 우리가 대합니다. 사실은 16살 정도라고 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6살 소녀면 누가 생각납니까? 유관순 누나. 저에게 영원한 누나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유관순 누나 하면 우리가 누나로 하지만 사실은 어린 소녀에 불과하죠. 그냥 보기에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덮으실 때 그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중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성구 영신 예배와 연결지어서 오늘 묵상이죠.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우리 김현수 집사님 넣어주셨어요. 카톡 얼마나 성실하신지요.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화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다 우리 나누고 예배를 마쳤는데도 심지어는 성전을 떠나는데도 아니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소원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잘 새겨진, 잘 박힌 못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26절부터 오늘 본문을 다 좀 따져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제의 말씀 한 말씀만 똑 떨어져서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사실 이전 번역이 더 친근해요. 이전 번역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사실은 이것은 둘로스라는 정말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노예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특한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린 소녀가. 사실 이 놀라운 성령의 붙들림의 고백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도 역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이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를 덮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그를 붙드시고 임하실 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서 여러분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해 나갈 때 이런 어린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용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그것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이토록 놀라운 고백뿐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달 만에, 6달에라는 것은 사실은 엘리사벳, 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달. 사실 그때도 역시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수태할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신 이후에 6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란이라는 글씨에 힘이 좀 들어가 있죠. 보이십니까? 예. 특별히 제가 여기다 힘을 준 이유는 나사렛이란 동네는 성경 전체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동네는 아주 작아요. 여기 동네라는 말은요, 촌락이라는 말입니다. 몇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나무, 이렇게 큰 미루나무가 오른쪽에 있는 그 동네 알지?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친근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부락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원어적 의미로서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우리에게 그 이름이 2000년 지나도록 남겨질 이유가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너희 잘 모르지만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 있지 않니? 그런 동네가 있어. 이런 의미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시는 것이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리아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그 10대 중후반의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땅에 많은 16, 17의 소녀들이 있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마리아라는 이름이 서양에 많죠. 여인들의 이름 중에 500만 명이래요, 미국 안에만. 그런데 또 많은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이죠. 데이비드라는 그 이름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나요? 사실은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찾아와서 너희 아들 중에 하나를 내 기름 부러 왔다라고 말할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에게조차 따돌림을 당해서 7명의 아들은 그 앞에 다 세웠는데 다윗만큼은 그 양들의 분뇨 냄새가 진동했을 그 들녘에서 홀로 외로이 주위에 떨며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충실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고 다윗에게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이죠. 다윗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 캐톨릭을 얘기합니다만 그 로만 캐톨릭이 가장 우상하는 사람이 둘이에요. 그죠? 마리아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교황이죠. 그 베드로는 어떤 처지였습니까? 사실은 그 갈릴리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어서 평생 그물을 던지고 깁고 또 끌어다니고 그 일로 평생 살아야 될 그에게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창기와 세리와 문둥이에게 낮은 곳을 찾아서 주님은 임하세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배경, 나의 지식 또는 나의 어떤 조건,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지는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해서 쓰임 받지. 우리는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은 다 고난과 낮아질 대로 낮아지지 않고선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다 비워낸 그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임하시죠. 은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임하신 자에게 드러나는 열매가 또 평안이고요. 바울사도의 모든 서신에 우리 잘 알듯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안이 있어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도 설명하시죠?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요? 은혜는 주님이 현재적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받은 자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평안하고요. 세상에 무엇도 부럽지 않고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유혹할 수 없는 상태로 서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건 은혜야. 이건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녀가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야.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서 보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실체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섭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두려움 없이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이 말씀 앞에도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호수아, 그죠?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소위 구원자라는 의미이죠. 그 구원할 자,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너에게 잉태돼서 너의 아들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천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오늘 누구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가 너로부터 말미암을 거야. 너의 배에 잉태되어져서 너로부터 탄생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혼돈과 불안 속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사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익숙한 단어죠. 야다. 그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로 한 몸이 되기 전에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내가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은 그렇게 사람의 이치나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는 우리처럼 죄가 있으신 분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오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통상적인 논리나 인간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어진다면 우리와 다름이 없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이 덮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룻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덮으시고 또 보아스에게 뭐라 합니까?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사실 그런데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사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들에게 임하시죠. 임하신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구름이 그 성막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이원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나오시는 대목에는 구름이 동반되어지고요. 그 구름이 동반되어질 때 표현되는 등장이 덮는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구름이 그 성막을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너가 너의 노력과
너의 정성, 너의 의지, 너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너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천사가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나이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죠.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낳지 못할 육체적 조건 가운데서도 수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엘리사벳도 낳지 않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읽었죠? 친숙하게 우리에게 기억되죠?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장막 뒤에 숨어서 그 여호와의 사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너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레가 웃어요. 웃으니까 천사가 네가 왜 웃느냐? 아니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거짓말을 하죠. 그때 천사가 한 말씀이죠. 그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한마디 더 해줬어요. 무슨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면, 땅과 물이 갈라져라 하면 갈라졌던 그 창조주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데, 너를 덮을 것인데 너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그 기특한 대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다 가져야 될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스스로 해내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실 때만 정확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모두 해야 될 고백이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 사실 그녀는 대충은 짐작을 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아직 정혼만 하고 같이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의미인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사실은 마리아의 그 결심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바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실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했는데도,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우리의 반응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대로 우리가 반응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결단도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실 이 결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애의 고난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요셉도 의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그래서
요셉이 그를 받아들이죠. 그런가 하면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헤롯은 2살 난 모든 아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죽이는 처절한 피비린내가 예루살렘을 진동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는 마리아. 그런가 하면 아이가 다 컸는 듯 해서 이제 요셉을 도와서 목세 일을 좀 할 만한 나이가 되자 아이가 집을 훌쩍 떠나고요. 그런가 하면 그 나사렛이라는 촌동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너희 아들이 귀신 들렸다. 빨리 잡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요. 그것뿐입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자기의 바로 눈앞에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것은 사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각오 없이는 또한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자 결단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없이 예수를 믿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자, 낮아지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고난이 없었고 낮아지지 않았고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한 사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이 반드시 있었고요. 그 고난의 크기와 그 무게에 비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이 실체화되어서 그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일수이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 식성에 맞도록 바꿔버리죠. 부모님이 야 목말라 차 한 잔 주라 하면 우리는 배를 예쁘게 깎아서 내밀면서 목마르실 때는 배가 최고예요. 물기도 많고요. 먹으시면 몸에도 좋고요. 아니 차 한 잔 줘. 안 해요. 감이 더 좋아요. 이 홍시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차처럼 마시면 돼요. 요기도 되거든요. 아니 차 한 잔 줘. 안 해요 어머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너 내 말씀에 담지자, 내 말씀을 행하는 자로 서줄 수 있겠니?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저 놀려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저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 요번만은 하나님이 틀리셨네요. 우리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순종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어떤 고난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보았죠.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그분의 삶은 차디찬 감옥에서 생명이 끊기는 거였어요. 그분의 삶이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동료 목사님들은 다 일본으로 관광을 가셨는데 혼자 그 감옥에서 쓸쓸히 생명을 거두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씨가 떨어져 썩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가 KBS라는 공중파를 통해서 그분의 일대기를 보며 눈물 흘릴 것을 그분은 모르셨어요. 그분의 생애와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그분은 모르셨어요. 최충선 할아버지 어떠셨습니까? 그분이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옆자리에 몸을 기대고 쓰러져 돌아가실 때,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그분이 자신의 생애가 다큐멘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인터넷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그러한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으리라 그분이 아셨겠습니까? 그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사무엘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확인하죠.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바람 속에도 없고 지진 속에도 없고 불 속에도 없었어요. 그 요란한 광풍이 다 지나가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실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여러 번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신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의 가까이 와 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토록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스데반에게 돌이 날라들 때 그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분명히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드시고 나에게 임하셔서 현재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희생도 하늘에 떨어져 썩는 작은 미랄이 우리는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해낼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임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고 너도 이거 지고 좁으면 좁은 길을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영광을 찾으시려 하십니까? 그 영광은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은혜로 하면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작은 것도. 그러나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이해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낸 생애와 삶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임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그 옷자락으로 덮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뭐라 하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꾸로 말씀하죠. 정확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풍성히 임하고 그 사랑이 드러난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고백으로 마리아와 같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협박도 없어요. 강제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은혜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주의 생애와 삶을 감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도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에게 함께 가서 거하겠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 역시 마리아가 특별해서 그 많은 수녀님들이 나도 마리아처럼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도 감히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난한 심령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내가 애통하며 가난하며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생명 다해 순종하겠사오니 크신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의 생애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은 또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루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 세미하게 저에게 들려주실지라도 제가 그 음성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내겠습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고 그 사랑의 옷장으로 저를 덮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올해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좁은 길, 좁음을 찬송하며 스테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2006년에 그러한 열매가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각오로 461장 찬송 부르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의리하시며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
충성 위와 지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도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일이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신 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위로 밀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발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전 주의 종입니다. 주의 선하신 말씀 제 안에 임하셨사오니 그 말씀 저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리아의 그 순결했던 주의 정결한 신부와 같은 그 고백을 우리도 해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도 기이하신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